오늘 저는 사사기 8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전쟁을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사사 기드온의 세 번째 이야기, 미디안과의 전쟁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나 민족이든 지도자를 잘 세우려고 노력합니다. 이는 어떤 리더를 세우냐에 따라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좋은 리더인지 나쁜 리더인지는 그의 임기가 다 끝나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의 사명이 다 끝나기 전에 리더를 평가한다는 것은 경솔한 평가일 수 있습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의 어떤 리더를 세우냐보다 그 리더가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이끄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 2회에 걸쳐 사사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왜 그를 사용하셨는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 기드온은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300용사를 데리고 나아가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이 300용사를 데리고 어떻게 대적들과 싸웠고 그 과정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전쟁을 이끄시는 하나님은 그 백성이 하나님을 따를 때 승리를 얻게 하십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군이 꾼 꿈과 그 해몽을 듣고 힘을 얻어 정령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모든 진영을 기드온의 손에 넘겼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를 세 급으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와 항아리 속에 있는 횃불을 감추고 나가게 합니다. 모든 작전은 기드온이 계획하였고 300용사는 그의 지시에 따랐습니다. 기드온은 세 그룹으로 나눈 병사로 하여금 미디안의 모든 진영을 에워싸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드온과 그를 따른 자가 먼저 나팔을 불면 다른 모든 용사들이 적군의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고 외치기를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 구호도 기드온이 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드온의 기습 공격과 전략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하늘에서 주신 지혜임에도 그 영광을 반반씩 나누어 가지려 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고 기드온을 위해서도 싸우라 한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는 왕이 아니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는 도구이었습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쓰임받는 도구가 그를 사용하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고 기드온을 위해서도 싸우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왕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셨습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떠나 이스라엘을 자신이 직접 다스렸습니다. 왕이 하지 말아야 할 제사를 직접 집례하였고 하나님이 악한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라 하셨음에도 살려두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사울에게 기름 부은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영광의 반을 차지한 기드온일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드온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죽은 후 그의 자손 때에 이르러 큰 환란이 그의 가문에 일어나고 그에 속한 70명의 아들이 다 죽고 맙니다. 기드온과 함께한 그룹이 밤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적군의 진영 주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적군은 잠들었고 그들은 아주 가까운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비병들이 교대할 때 나팔을 불고 손에 든 항아리를 부수니 적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외치니 대적들은 진영에서 적군들이 서로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이는 300용사가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적군끼리 서로 칼로 싸우게 하신 것입니다. 대적들의 진영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세 그룹이 서로 싸우기를 시작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란하게 하시니 누가 적군인지 아군인지 모르고 친구끼리 칼로 죽이고 치고 죽인 것입니다. 이렇게 대적들이 도망을 치기 시작하니 기드온은 이스라엘 사람을 불러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납달리, 아셀, 므낫세 지파로부터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을 추격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에게 알려 온 산지를 수색하여 미디안 사람들을 치게 하고 적군을 앞질러 가서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지시합니다.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는 벳산 근처에 나루터로 나룻배가 다니는 곳입니다. 나루터가 있는 곳은 수심이 얕은 곳입니다. 그래서 적군들이 테러로 사용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곳입니다. 그래서 적들이 그곳으로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기드온의 지시에 따라 뒤늦게 합류한 에브라임 지파는 요단강의 수로에서 미디안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을 잡아 죽입니다. 이렇게 기드온의 300용사가 시작한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과 에브라임 지파가 합류하면서 큰 성과를 올리게 됩니다. 기드온의 300용사에게는 변번한 무기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손에 들린 것은 나팔과 빈 항아리와 항아리 안에 감춘 횃불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적군을 혼란케 하시고 그들이 서로 싸우게 하시니 대적 미디안은 힘을 쓰지 못하고 대패한 것입니다. 무너진 것입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로 13만 5천 명의 적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을 이끄시는 하나님은 그 백성이 주님을 온전히 따를 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 전쟁을 이끄시는 하나님은 그 백성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때 이기게 하십니다.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에서 미디안의 방백을 죽인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이 어찌 됨이냐 하고 크게 다툽니다. 왜 우리를 미리 부르지 않고 우리만 빼고 왜 전쟁하였느냐 하면서 크게 다툽니다. 이스라엘에서 에브라임은 아주 큰 지파로 자존심이 아주 강한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싸움을 준비할 때 므낫세, 스불론, 아셀, 납달리 이 네 지파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네 지파에서 온 3만 2천 명의 병력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중에서 두렵고 떠는 자 2만 2천 명을 또 따로 세우고 그리고 1만 명이 남았을 때 물을 손으로 움켜먹지 않는 9,700명을 돌려보내고 남은 용사가 3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이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과 맞붙은 것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전히 순종한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도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알게 될 때 원수마귀 대적을 온전히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맛본 기드온은 남은 적들의 뒤를 쫓아 섬멸하기 위해 에브라임과 다툴 시간이 없었습니다. 에브라임은 왜 우리를 먼저 부르지 않느냐 하면서 자존심을 세우며 막 싸우려고 합니다. 사사기 8장 2절에 3절에 보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해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며 다투고자 하는 에브라임에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말한 아비에셀은 기드온의 친족을 말합니다. 바로 기드온의 친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드온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처음 한 일보다 에브라임이 수로를 차단하여 미디안의 신하 2명을 죽인 것이 더 큰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기드온이 그 말 한마디는 참으로 지혜로운 말이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에브라임과 다투는데 소모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은 분명 좋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파 중에서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에브라임과 싸워서 이득이 될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
기드온의 말은 지혜가 가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에브라임과의 소모적인 말다툼을 끝내기 위해 그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간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은 아비에셀이 만물 포도 때문도 아니고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드온의 말 한마디에 에브라임은 노여움을 풀고 기드온은 다시 300용사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 적들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눈 붙일 시간도 없었고 떡 먹을 시간도 없이 적들을 추격하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기드온은 숲곳에 이르러서야 꽃사람들에게 나르를 따는 백성들이 피곤하고 지쳐 있으니 그들에게 떡덩이를 좀 주라고 청합니다. 그리고 내가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숲곳 방백들은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라고 하며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나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경고하고 그곳을 떠납니다. 거기서 분우엘에 또 올라가는데 그곳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장소였습니다. 기드온은 숫곳 사람들의 한 것처럼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했지만 그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과 일반이었습니다. 기드온은 분우엘 사람들에게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고 배고픔과 피곤함을 참고 적들을 추격하였습니다. 숫곳과 분우엘은 미디안이 습격해 올 때 가장 먼저 피해를 받는 곳이었습니다. 7년 동안이나 정기적으로 공격을 받는 곳이니 만약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을 이기지 못한다면 미디안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것은 뻔한 일이었습니다. 7년 동안 당했는데 이번에 기드온이 이기지 못하면 숫곳과 분우엘은 미디안의 보복을 받고 멸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숫곳의 장로와 분우엘 사람들은 자신의 가족과 가문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떡을 주지 않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숫곳 사람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미디안과 싸우는 기드온과 300용사에게 떡 한 덩이 하나 주지 못했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지 못하고 적들이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분명 부끄러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의 입장도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은 아닙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때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을 든 사람 12만 명이 죽었습니다. 미디안 대적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 12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세나와 살문나는 겨우 15,000명 가량을 데리고 갈고리에 진을 쳤습니다. 적군이 안심하고 있을 때 기드온이 적진을 치자 세나와 살문나가 도망을 칩니다. 기드온이 그 뒤를 쫓아 미디안의 두 왕 세나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온 진영을 격파합니다. 기드온은 지치고 피곤하고 배고픈 300용사를 데리고 미디안의 두 왕과 적군 15,000명을 격파한 것입니다. 이는 모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피곤하고 지친 300용사를 이끌고 미디안에 남은 적군들 15,000명을 무찌른 것은 하나님의 그 기적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것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힘으로 전혀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이전할 곳이 눈에 보이지 않고 이전할 예배당이 나오지 않아도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만을 의지하면 우리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을 이끄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셋째, 전쟁을 이끄시는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에 남은 적
15,000명을 격파하고 헤레스피탈에서 숫곳 사람 중에서 한 소년을 잡아 심문합니다. 그러자 소년은 숫곳 사람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의 명단을 적어줍니다. 기드온이 숫곳에 이르러 그곳 주민들에게 잡아온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살문나를 보여주고 그 성읍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합니다. 그리고 분우엘에 가서는 분우엘 망대를 헐며 정하는 그 성읍 사람들을 죽입니다. 어찌 보면 그들이 잘못하였기 때문에 징벌을 받는 것 같습니다. 숫곳 사람과 분우엘 사람들을 징벌하고 죽이는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세상 권력자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사는 히브리어로 쇼페트로 재판하다 다스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사의 의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하는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음에도 그것을 넘어 자신이 왕처럼 마음에 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여 기강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기드온에게는 세상의 권력자의 모습이 더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숫곳에 나이 많은 장로 77명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징벌하고 분울에 있는 미디안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세운 망대를 헐고 기드온에게 저항하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 부분을 해석하는 학자들의 의견 논란입니다. 기드온의 징벌은 정당하다고도 하고 어떤 학자는 기드온이 너무 과했다고도 말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지도자를 나라에 세울까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에게 거는 기대가 어떤 때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 더할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권력자에게 기대하는 것은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이 기드온을 평가하고 그의 기대를 저버려 당한 고난과도 같은 것입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기대를 저버린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에게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징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미디안과 그 대적으로부터 7년 동안 가장 많은 고난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을 징계하고 죽였습니다. 이와 같을진데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에게 기드온은 미디안 대적과 다를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세상 권력자들은 어떻게 하면 세금을 많이 거둘까 고민합니다. 부자들에게 높은 세금을 거두니 저같이 집도 없고 가난한 사람은 좋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난한 사람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는 부자에게 뜯을 것이 없으면 나중에 가난한 자를 옥조이는 것이 그들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지원금이라고 해서 빚내서 몇십조를 풀면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것은 뻔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인 자식 세대에게 천문학적인 빚을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의 상속을 못해줄지언정 빚을 물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빚을 물려주면 자식은 권력자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만약 인플레이션이 오게 된다면 실물 자산이 있는 부자들은 그래도 먹고 살만 합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살아가는 서민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달걀 한 판이 10,000원을 넘어 20,000원, 30,000원이 되고 20kg 쌀값이 80,000원 하는 것이 200,000원, 300,000원이 되면 살아가는 것은 더 힘든 것입니다. 그렇게 버블 경제는 언젠가는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나라나 가정은 빚을 쌓아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는 자신이 최고 사령관이었을 때 자신의 아들을 6.25 한국전쟁에 참전시켰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복무 도중에 전상을 당했고 그 후유증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중국의 마오쩌둥은 6.25 때 아들을 참전시켰고 한국전쟁에서 아들을 잃었습니다. 자신을 희생한 사람만이 나라의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전쟁을 하려면 자기의 아들을 먼저 전쟁에 세워야 참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 지도자는 국민의 피땀 흘려 낸 세금을 거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희생하지 않고 자기 아들도 희생하지 않으면서 국민을 희생시키는 지도자는 참된 지도자가 아닌 것입니다. 공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땀 흘린 자만이 국민의 세금을 받아 쓸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희생이 없는데 어찌 국민들의 희생으로 낸 세금을 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 어떤 지도자와 공직자도 국민 위에 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집안에서 자녀들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권력자가 아니라 부모님 한 분뿐입니다. 어떤 권력자도 집안을 다스릴 권리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입니다. 집안의 부모님은 자식들을 위하여 평생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하셨고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습니다. 그러니 한 집안을 다스릴 권한은 부모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집안을 위하여 그 자녀들을 위하여 희생하였기 때문에 부모님이 자녀들을 다스릴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려 골고다 언덕을 걸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시고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영원하신 왕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 기드온은 강한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약하고 약한 숫곳과 분우엘 사람에게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세상의 권력자의 모습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권력자에게는 약하여 예배하지 말라고 하는데 한마디 말을 하지 못하면서 가난하고 약한 성도에게는 강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권력자에게는 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약한 성도에게는 한없이 약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원하신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믿는 성도에게는 예수 소망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을 이끄시는 하나님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교회들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일부 교회는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든 현장 예배를 드리든 교회가 서로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기드온이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을 징계할 권한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와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다만 믿는 성도는 예배 금지령이 내렸을 때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한 다니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을 이끄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백성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전쟁을 이끄시는 하나님은 그 백성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때 이기게 하십니다. 전쟁을 이끄시는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하여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또한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 앞에 나와 소리 높여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자가 아버지여 우리를 막으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따르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 교회를 지켜주시고 많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주님 주의 종들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